118편 말씀을 오늘 읽는 날입니다. 성경이 1189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그 가운데서 118편의 앞까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편 117편까지가 594장이 되고요. 그리고 시편 119편 가장 긴 장으로 되어 있는 이 119편에서부터 창세기 22장 마지막 장까지 또 594장이 됩니다. 그래서 딱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이 성경이 시편 118편입니다. 그리고 이 118편은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왔던 것처럼 시편 113편에서부터 118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까지 애굽 할렐루야 시편 모음집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던 것을 감사하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때 이 곡을 많이 불렀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애굽 할렐루야 시편 마지막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정중앙에 있는 이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1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그렇게 시작하고 마지막 절을 또 그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면서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는 일을 결코 잊지 말아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처음과 끝, 소위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 안에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노래를 불러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앞부분에서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의 이 인자하심을 노래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초청을 하는 내용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라. 무엇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라. 3절에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라. 4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표현이죠. 아론의 집, 선민들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잘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 그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모든 민족들, 모든 족속들, 모든 방언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인자하시다라고 말하라, 노래하라, 고백하라 이렇게 촉구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분이 인자하시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아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모든 민족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준비되었다가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는 그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온 세계를 돌아서 그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모든 자들 이들을 다 불러들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자하시다라고 고백해라, 찬양해라, 노래하라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세우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인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적인 신뢰들을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5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는가.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나를 넓은 곳에 세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고통 중에, 다른 말로는 좁은 곳에, 삶의 아주 어려운 그런 좁은 자리,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그걸 고통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공경 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그가 응답하셔서 자신을 넓은 곳, 평안한 곳,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한 신뢰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6절과 7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편들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르게 여호와는 내 편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후반부에 가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 주신다. 여호와께서는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6절 가서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8절과 9절 가서 보면은 여호와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구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보호와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느냐. 여호와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또한 해주시는가. 14절에 보면요. 성도에게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18절 때로 죄에 대하여서 심히 경책하신다 하더라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신다. 때로 징계하시는 일을 행하셔도 그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21절 가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또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가면 유명한 구절이죠. 메시아 예언에서 메시아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시인 개인의 그런 경험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처지에 있었지만 건물을 지을 때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돌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표현하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인용하신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많은 구체적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인자,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낱낱이 소개해 주면서 여호와께서 인자시다고 너는 노래하라, 고백하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하라.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심 앞에 시인은 이렇게 결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17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 생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나는 노래하고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그 다짐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19절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거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거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의 문,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들어가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교회, 하나님의 예배 현장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떠올려 줄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겠다. 나는 늘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심하는 그런 표현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옛적에 자기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변함없는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삶의 많은 구석구석마다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많은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그 사실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지나온 생애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인자를 이제까지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되새기고 내가 살아 생전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내 생에 다하도록 약속되었고 또 그것이 계속되리라고 하는 신뢰를 갖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피난처로 삼고 생에 다하도록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리라. 이런 거룩한 다짐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직접 경험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어떤 삶의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이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입술을 열어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앙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사실들을 저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인생 속에 베푸셨던 그 고백과 경험, 이제까지 살아온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그 인자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생전 동안 언제나 함께 하실 그 인자를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이나 그 어떤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피난처로 삼아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하게 하시고 이 하루 이 한 주간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